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다 사모하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각자를 나는 얼마만큼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습인가, 또 성령이 충만해갖고 내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 투영되었고 나타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하고 또 좋은 부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연약한 부분은 말씀으로 재충전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전에는 어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이전에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셔가지고 한 마음이 됐습니다. 한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다 서로 간에 통용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지나만 가도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지를 믿습니까? 그거는 먼 나라 2000년 전의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동일한 역사, 그 이상의 역사도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 역사를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할 권리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런 역사 가운데서도 또 잡혀가기도 해요. 잡혀갔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옥에서 풀어주십니다. 이러한 갖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바로교회가 이제 있은 지 2년 좀 안 됐죠. 이 가운데도 2년 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도 이 정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대접을 받아요. 오늘날로 보면 쌀도 받고 생필품도 받고 이것저것 그냥 잘 받아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은 소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이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언어적인 차이예요. 우리 바로 그 교회는 뭐 다양한 종족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의 요 모습이 이래요. 그런데 좀 지나면 한국 교회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그 따지 않고 다 함께 성전에서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제 따로 모이게 되겠지만은 한국교회가 앞으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하면은 요 초대교회처럼 소외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소외시키는 일이 일어난다? 요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내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또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게 해도 안 되고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거예요. 핵심은 성령이 충만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질 않아요.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니까 헬라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네 과부들이, 과부라 그러면 이 당시로 보면 60세 이상 참과부, 신약적으로는 참과부를 말해요. 오늘날로 보면 한 80세 정도 되는, 그때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한 80세 정도 되는데 순수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한 그런 사람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언어가 잘 되니까 또
이 교회의 리더십을 이 히브리인들이, 제자들이 다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언어도 되고 문화도 같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부터 주느라고 그냥 헬라파 사람들은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문제로 보면 문제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또 개인 어느 사람이나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로 안 보이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문제가 있긴 한데 문제가 커버리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있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근데 그게 전혀 문제로 안 보여지고 그 문제가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실력을 증명해줘요. 100점 맞았다 그러면 엄마들이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100점이라 소리예요. 문제는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 사는데 나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그냥 한 절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쓱 지나온 거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잘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전적으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하는 그 직분에 있어서 구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직분에 있어서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사회가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가지고 도덕이 떨어져 버렸어요. 권위가 떨어져 버렸어요. 권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근데 권위 주의는 이거는 바꿔야 돼요. 근데 권위는 그대로 잘 보존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회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먼저 파악을 한 거예요. 사도를 사도로서, 사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뒤엉켜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막 나서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잘 사도들부터 이루어지면은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 사역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각가지 전도할 때라든지 집회할 때든지 여러 가지 말씀과 관련된 일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 일을 우선시하겠다. 이게 사도들의 선언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기도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것을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또 선교제 가면 한인교회들이 있어요. 중국에서도 있었죠. 또 특히 미국 같은 데 가면 적은 교회일수록,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전적으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먹는 말씀이 항상 그 쌀래기 쌀이라 하나요? 몇 년 묵은 거. 저희가 개척하러 내려갔는데 그냥 갑자기 내려가게 돼갖고 계획도 없이 내려가고 성령께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보다 더 했을 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팍 내려갔어요. 하룻밤도 아니에요. 하루 낮 사이에. 그래갖고 아주 적지 않은 기간을 몇 년 묵은 쌀을 먹은 것이 기억나네요. 주의 종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묵은 거를 전하는 거하고 생생한 따끈따끈한 밥을 맛있게 해서 전하는 거하고
그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건강하게 부흥하는 비결이 기도하고 말씀에 이 사도들이 전념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성령이 일하세요. 성령이 일하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교회 세를 내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뭐 적지 않죠. 세 내는 게. 이게 2년도 안 된 교회인데 이렇게 세가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오늘도 제가 규보를 보면 전에도 다 알지만은 우리끼리 뭐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으니까 후원 선교사가 몇이에요? 후원 선교 단체 상당히 많은 거예요. 2년도 안 된 교회인데 아주 버거울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교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송대현 목사님이 잘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 아주 또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목사가 하나면 목회하는데 우리 큰아이 보고 그래요. 야, 영성아, 너는 성도들의 다른 사람들이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말씀도 잘 전하는 이 소리를 들어야지. 생긴 건 잘생겼는데 말씀은 그러네. 이 소리 들으면 넌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랬거든요. 저도 동기가 되어져요. 네, 그래서 말씀도 잘 전하고 거기다가 생긴 것도 받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딱 우리 송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말씀도 잘 전하고 생긴 것도 받쳐주고. 네.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미리 알아봤잖아요. 제가 선지자형이에요. 제 MBTI 나오는 게 선지자형이에요. 저는 딱 보면 딱 알아요, 뭐든지. 하나님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절친이 됐어요. 송 목사님이 저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 제가 송 목사님을 그 세상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가까이 했어요. 네.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해야지 주의 종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야지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도들이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영적으로 풍성하니까 여유가 있어요. 배가 불러요. 영적인 배가 불러야지 다른 소리가 없어져요. 지혜로운 목사님은요, 당회를 열면은 꼭 목사님이 장로들 다 초청해갖고 아주 그냥 푸짐하게 대접한대요. 아주 좋은 그 소위 요리집 가갖고 다 대접하고 나서 그다음 그 자리에 회의합시다. 그런데 그럼 다 통과된대요. 그건 이제 육적인 거지만은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이 거기다 초점을 맞춰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를 초대교회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거를 초점을 하나 앞에 다 맞춘 거예요. 이 사도들, 주의 종들에게 맞추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보이는 문제지만 하나님께 맞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바로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걸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약해지면요, 교회가 보이지 않게 뿌리에서부터 스물스물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 썩어요. 그게 교회의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듯이 거기다 전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사님을 격려하고 환경을 분위기를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 성도들의 복인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가정들이 잘 돼요. 가정들이. 제가 보면은 뭐 우리가 뻔히 아는 거지만 대한민국 어디 가나 산이 울창해요. 이렇게 모든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안 돼요. 우리가 저 캐나다, 미국을 봤지만 중국을 봤지만 이렇지 않아요. 동남아 제가 많이 다니잖아요. 이렇지 않아요. 저 뭐 브라질 밀림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 가봤으니까. 북한 이렇지 않아요. 이걸 경제력으로 보지만은 저는 경제력 이전에
그래도 한국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저는 흔적이라고 봐져요. 한국교회가 그래도 살아있어요. 엘리야가 나만 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몇 명 남았다 그러죠? 야, 무슨 말이냐. 7천이나 있어. 한국교회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거는 7천만 있겠어요? 목사들만 다 따지면 7천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성도들하고 다 봐요. 뭐 어떤 분은 뭐 한 600만 보기도 하고 1000만 말하는데 몇 명이 됐든 간에 7천만 되겠어요. 한국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천을 본다면은 뭐 엘리야 같은 수준의 7천은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근데 왜 하나님이 보시는 7천의 엘리야 그 소리에 아무 소리 못 하거든요. 적어도 한국 교회는 나는 7천 넘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뭐 K 뭐 어쩌고 저쩌고 K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나온 길에 우리 한국에 문제로 보면 문제인데 애를 안 낳잖아요. 저는 참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싶어요. 교만한 소리인지 몰라도 야, 하나님의 작품이다 봐요. 애를 안 낳는 게. 세상 사람들 우리가 낳지 마라 그러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알아서 안 낳아요. 근데 덩달아 예수 믿는, 죄송해요, 것들이 거기에 동조돼 갖고 알아서 안 낳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들어야 될 사람 저기 뒤에 있네. 네.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 갖고 젊은 이제 결혼한 사람들, 해연자매는 포함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애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 놓고 믿는 사람도 하나 놓고 그러면 이제 좀 유지는 되어져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낳아. 믿는 사람도 안 낳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되죠. 올해 인구가 감소해요. 다행히 또 하나님은 다 아시고 외국 사람들을 보내갖고 플러스가 됐어요. 다행히 한 13만인가 한 30만인가 플러스 됐어. 다행히. 근데 더 좋은 거는요, 믿는 아이들이 번성해야죠. 아담과 죄 짓고 나서는 이 어느 계열이냐, 셋의 계열이냐 가인의 계열이냐. 가인의 계열은 안 낳는 게 속이 편해요. 하나님이. 글쎄 하나님이 실제 그럴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근데 셋의 계열은 낳고 많이 낳고 번성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동의가 안 됩니까? 나는 동의가 되는데 성경에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애들이 결혼해서 둘만 낳아야겠어요? 셋 낳고 넷 낳고. 제가 셋까지 낳았으면 셋을 막 강조할 텐데 12명을 못 낳은 게 참 아쉬워요. 그런데 둘 이상은 낳아라 그래.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면, 영적으로 먹을 것이 있으면은 자손들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땅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게 안 되면요, 북한 마냥 민둥산이 되는 거예요. 갖가지 어려움을 겪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그냥 전쟁에서 죽기 살기로 그냥 그렇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북한에. 남한은 전쟁 나는 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전쟁 나는 게 걱정이잖아요. 우린 전쟁은 아니지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야죠. 되고 있죠. 네. 근데 많이 가졌을수록 내 악기가 얼마인데 이제 샀는데 이거 연주할 날이 이게 더 해야 되는데 본전 생각나면은 아유 주님 좀만 더 있다 이래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악기 값이 얼마가 됐든 아파트 평수가 어쨌든 뭐 차가 뭐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면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부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나중에 나눌 내용인데 사람이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게 부흥이에요. 말씀이 교회에서 역사하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말씀이 역사하면은 성도들이 살아나요. 살아나면은
자녀들도 살아나고 자녀도 결혼해서 많이 놓고 몇 명이 됐든 간에 하는 사업도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안 된다. 이건 문제예요. 근데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는 문제인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답이 있어요. 제가 종종 그랬잖아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저희를 희한하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하나를 하지만은 하다 보면 그게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일이 많아요. 근데 저 많은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잠만 좀 덜 자면 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라는 거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쉬워요. 이 세상 사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해가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하면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바라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제자들을 뽑는 데 있어서 사도들 다음에 제자들을 뽑아요. 12 집사를 뽑아요. 어떤 사람을 뽑는가? 첫 번째가 지혜로운 사람. 그래,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3절에 보니까. 왜 그런 거 아니?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히브리파 과부들만 주니까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보는 안목이 짧은 거예요. 앞만 보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그냥 쭉 보면 쭉 다 보아요. 근데 저는 여기만 봐요. 좀 남자들은 대체로 그런 경향성이 있고 여자들은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으면 우선순위 어떻게 배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쫙 펼쳐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는데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요. 지혜로운 사람. 이건 세상에 배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이게 지혜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에서 점점 추락해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적하는 지혜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솔로몬같이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쫓아가고 얘기해줘요. 그거 아니라고. 솔로몬의 안 좋은 것은 걸러내고 좋은 지혜, 신약적인 지혜, 바로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지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다 기뻐해요. 다 감사해요. 그럼 구제만 하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나냐, 나가느냐? 아니에요. 100명을 구제했어요. 이번에 저희 아내가 스님하고 저기 가갖고 150명이라 그랬나? 몇 명을 구제했대. 저기 바퍼 사역을 했대요. 스님 전도하기 위해서. 100명분이 나갔다. 그럼 특히 내 돈이 나갔다. 그럼 하나님께서 100명분 돈이 나가서 100만 원이 나갔다 그래 봐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채우실까? 저는 기본이 200만 원이에요. 갑절로 채우시니까. 뭐를 섬기는 거에 대해서 그런 기회가 오면은 세상 말로 이거 또 땡 잡았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희 부부가 죽이 잘 맞아요. 뭐가 있으면은 이거는 축복이네. 저희 누님이 한 25년, 근 30년 만에 오랜만에 만났어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저는 선교지에 있고. 그래갖고 이제 조카가 식사 대접한다고 식사 이제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누가 차를 긁고 갔어요. 제 차가 새 차잖아요. 어째 채갖고. 그러면 보통 어때요? 새 차인데 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그렇지 않아도 그쪽으로 가갖고 쓰셨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누님은 자기 때문에 그냥 괜히 오라 그래갖고 이렇게 그냥 차 긁게 했나 미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다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렇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기스난 거 뭐 어떻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사인을 받으면 축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축복된 일이 일어나요. 그건 당연한 원리예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떤 축복을 더 하시려나 이렇게 보면요. 옆에서 자녀들이 맨날 타고 가다가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우리는 어디 쇼핑몰 가면 반등은 인구 밀도가 높아요. 서울보다 훨씬 높아요. 주차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러면 가는 중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주차할 곳에 예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리내서 일부러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100% 예외 없이 100% 딱 한 자리 빈자리가 있어요. 예외가 100%. 그래 놓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제자들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뭘 머리 굴려갖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 자식부터 안 챙겨요. 어디 나가면 내 교회 먼저 안 챙겨요. 다른 자식을 챙겨요. 다른 사람을 챙겨요. 그러면 내 자식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세요. 우리 무슬림 사역자 아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이제 물건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다 나눠줘요. 그러면 우리가 안 나눠주고 그분이 나눠줘요. 또 딴 분도 나눠줘요. 딴 분은 제일 좋은 거 자기 거 딱 챙겨요. 계열시 마냥 딱 챙겨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는 저 사람은 저기까지구나. 근데 요 무슬림 아주머니, 여기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무슬림 요 사역자 아주머니는 다 나눠, 자기 것 의식이 없어요. 다 나눠줘요. 그럼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자기가 챙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따로 또 우리가 뭐 요것만 있나요? 항상 풍성하죠. 따로 더 많이 이분에게 주게 돼요. 마음까지 주게 돼요. 근데 여기는 자기가 챙겼으니까 우리가 마음은 주되 요기에 관련된 마음이 아니죠. 그거는 사역자로서 그냥 주는 마음이죠. 그 자기가 이미 챙겼으니까 더 줄 거 없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 퍼주고 자기는 없어. 근데 아무렇지 않아. 그럼 우리가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챙겨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배워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게 집사들을 세운 목적이에요. 헬라파 이 과부들이 소외받았던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보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1.5세, 우리를 보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들, 해외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거기서 결혼한 그런 혼혈아들, 우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외형적인 문의가 어떻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로 교회를 섬기는가, 다른 분들을 섬기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집사의 요건이에요. 7 집사의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장로님이 2 부류가 있었어요. 제가 가지도 않았는데 청빙이 와요. 아, 제가 선교 가려고 목회도 제가 내려놓고 가는데 청빙 온다고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안 가죠. 그래서 갔는데 청빙했던 교인지도 모르고 다니는데 거기 이제 예비 그 장로죠,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저를 아는데 저는 몰랐죠. 근데 또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또 나눠질 판인데 한 장로님은 그야말로 아까 얘기 무슬림 아주머니 마냥 너무 잘해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롤모델은 이분이에요. 남한테 대접하고 섬기는 거는 최상으로 해요. 최상으로 하는데 당신이 쓰는 거는 아주 검소해요. 너무너무 검소해요. 인색할 정도로 검소해요. 근데 한 분 장로님은, 그때는 이분들이 안수 집사였어요. 장로 그거 직임 장로 뭐라 해요? 용어 생각이 안 나네. 장로 시추 안 한다고 기간은 돼 가는데 장로 시추 안 한다고. 그분은 장로를 빨리 받아야 되는 게 딸이 이제 결혼을 해요. 저희 반등에서 제일 큰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딸을 결혼하니까 적어도 안수집사는 명함에 장로가 낫잖아요. 안수집사보다는. 그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1조도 안 하지, 담배도 못 끊었지, 뭐 술도 하지. 그러니까 양심 있는 목사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다가왔는데, 집에는 다가왔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분 회사 통해갖고 어찌해갖고 비자를 목사님이 갖고 있는데 고발해갖고 이민국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뭐 한국으로 소위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로 좀 와주세요. 이 상황에 저도 다 알죠. 근데 저는 이리저리해서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리 일러줬어요. 성경적인 원리를.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건강하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 있던 나눠져 갖고 반을 이 교회는 건축하려고 놨던 돈을 다 선교로 다 보냈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그 장로님은 2차 저차 갖고 다 망하고, 제가 그 일이 일어나면서 저 장로님, 그분 그때까지 장로가 아니었죠. 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아주 마음 먹고 지켜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이분은 다 망하고, 제일 큰 기업이었는데 다 망하고 누가 죽고 야간 도주했어요. 네. 그 외국에 가면 기업하다 보면 야간 도주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은요, 범사가 잘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이분은 목사님하고 신방하는 거, 예배 다 참석하는 거, 집회하면은 바이어 그때는 안 만나요.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장을 안 늘려요. 유럽에서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그 고가인 인형을 만들어서 파는데 더 보내달라 해도 딱 그걸로 더 안 받아요. 왜? 하나님 일해야 되니까. 이분 공장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 사례비도 충분히 줘요. 그 목사님을 제가 누구도 추천할 상황이 안 돼갖고 어떤 분을 추천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미안할 정도로 좀 그 교회에서 좀 그 교회의 어떤 거기에는 못 미쳐갖고, 그러하지만은 최대한 예우를 해요. 최대한. 그러면서 참 귀한 장로님이다. 제가 유일하게 같이 목회했으면 좋겠다 한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장로 받는 이건 전혀 관심이 없어 사실이요. 아까 이쪽에 있던 장로님은 그것 때문에 뭐 별일을 다 하다 결국 꼬꾸라졌지만은 이분은 뭐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나가는 목사님을 최대한 예우를 해주라 그랬더니 아주 그냥 과도로 예우를 잘 해줘갖고 지금도 아주 친분 있게 잘 지내요. 저기 어디 고신층 목사님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가? 직분이 무엇인가? 직분을 받으면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요, 아까 이쪽에 있는 그분처럼, 이쪽 장로님처럼 직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5장에,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오히려 아마 바나바 정도 위치는 아니었지만 아마 위치가 높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드리겠다고.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돈을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잘랐어요? 반을 잘라갖고 인마에 폭해. 개하시죠. 오늘 새벽 큐티 마냥.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에 들어가듯이 구약이니까 그래 문둥병을 살려라도 줬죠. 그냥 가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슬림 아주머니 그분이 오늘날은 근데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무슬림이지만 왜 그런 사람은 안 죽죠? 그래요. 그 영혼이 죽는다고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이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게하시가 평생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녀왔고 배울 걸 배워야죠. 나만 장군은 한 번 그냥 어린 계집종 소리를 잘 듣고는 순종하니까 인생이 하나에 딱 연결되잖아요.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매주마다 우리가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연결돼서 갈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만큼 축복이고 영광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저희가 이 4월 30일 날, 23일 날 두 번 그 오픈 예배를 드렸어요. 센터에. 공간이 좁다 보니까 한꺼번에 드리면 공간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번 나눠서 드렸어요. 그 우리 합신 한 번 하고 또 합신이 아닌 분들 한 번 하고 그랬어요. 합신 아닌 분 가운데 저희가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가장 괜찮은 식당에 이렇게 모셨어요. 꽤 되는 그 대접이죠. 근데 저희는 그게 당연한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겠어요. 그 비용이 뭐 나오긴 나오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하게 대접받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저희 부부는. 저희 집에 온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저희가 대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대접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야,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그 모이잖아요. 야, 우리도 가정교회 갖고 좀 우리 집에서 좀 대접장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이요. 근데 뭐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목사란 딱지 때문에 목사가 아니면 그거 좀 이렇게 내가 요청해서는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대접을 할 수 있다는 게요, 영광인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경의 정신이에요. 또 가정교회 정신이에요. 바로 집사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 집사님 무슬림 이 아주머니 사역자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이분이 섬기는 거는요 정말 귀하게 섬겨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어도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게 이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이요. 이분이 모든 걸 다 해요. 여기는 자기 할 도리는 하는데 이 정도 마음이 안 실려요. 초대교회는요 껍데기 외형은 무슬림이에요. 근데 속은 예수님을 영접한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바로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의 특징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되어 있어요. 믿음이요,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 있어요. 백부장 같은 경우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예수님도 감탄하는 믿음이 있어요. 또 적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큰 믿음 주세요. 이런다고 너 왜 그러냐 이럴 하나님이 아니에요. 큰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을 잘 지혜롭게 섬길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많은 교회는 믿음은 크다 그러는데 뭐 외형적으로 뭐가 많은데 나타나는 게 그분이 오면은 마음에서부터 존경스럽고 그게 없다. 그러면 아니에요. 무슬림이자 이분은 여인이지만 우리 부부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역자는 마음까지 존경하지 않아요. 야, 사역 잘한다. 네. 우리 지금 총장님 누구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김학의 총장님. 김학의 총장이 보면서 야, 한국에도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잘해요. 정말 잘 가르쳐요, 애들을. 애들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사람이 딱 쓰면은 싹 사로잡아요. 정말 잘 가르쳐요. 그런데 속은 하나님 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각자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대하고 우리 바로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